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26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오늘은 앞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한 5년 후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순서대로 한번 설교를 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뭐 5년이 걸리든 아니면 10년이 걸리든 그런데 근데 그 전까지는 신구약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강해도 전체 구조를 다 다루지 않고 큰 사건들 또 중요한 구조들을 중심으로 앞으로 몇 주간 동안 살펴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의 주제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셔서 그들을 자기 백성 삼으시는 그런 책이 바로 출애굽기가 되겠습니다. 레위기에 넘어오게 되면 이제 자기 백성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라는 걸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다 우리 신앙과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민수기는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요구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선 과연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는 것이 민수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일관하게 되죠. 이제 우리가 신명기에 넘어오게 됩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광야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고 광야의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거기에서 모세가 과거 40년간을 추억하면서 광야의 2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고 기대하시는 바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주는 그런 유언과 같은 말씀이 바로 신명기가 되겠습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모압 평지라고 하는 곳에 체류하고 있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선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나온 후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야 했어요. 불과 몇 주면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의 땅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40년이 지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그들의 지도자였던 모세는 바로 이곳에서 지난 일들을 추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기억해야 할 중요한 메시지를 다시 한번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그러면서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40년간을 광야에서 유리하며 헤매야 했던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또 너희들이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왜 헤맸었는지, 그 고생을 하면서 유리하며 방황해야 했는지 아느냐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그들이 애굽을 빠져나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여리고를 정탐했던 그때 일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먼저 그 성을 정탐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그 땅의 상황이 어떠한지 우리가 한번 먼저 보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것이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은 그래도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땅인지 또 그 땅의 형편이 어떤지 한번 확인해보자. 확인해보는 게 뭐 나쁜 건 없잖아 라는 식의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들은 정말 신중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일은 그들에게 큰 불행의 씨앗이 되고 말죠. 사람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에 대해서는 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신중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를 대표하는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그 땅의 소산물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보고는 서로 다른 것이었어요. 10사람과 2사람이 나뉘어졌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이 2사람은 여리고성이 자리하고 있는 그 땅은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비옥하고 풍부한 땅이었다. 그리고 우리가 빨리 정복해서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보고했어요. 하지만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장대한 사람들이었다고 보고합니다. 자신들의 힘으로는 그 땅을 점령하기가 어렵고 그들의 체격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는 식으로 보고했습니다. 2사람의 보고와 10사람의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수의 보고가 더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눈으로 바라봤던 그 사람들의 보고를 더 권위 있게 들었다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울고 불고 하면서 자신들은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이곳까지 이끌고 온 모세와 그들이 믿는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의 말을 쏟아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 말씀이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이렇게 돼 있어요. 모세는 다급했습니다. 모세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그들의 마음을 빨리 돌이켜야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이라고 그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그 당시를 추억하면서 그렇게 불신앙으로 돌아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가나안 땅에 대한 보고를 듣고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께 거역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가 했었던 말, 40년 전 광야에서 지금 쓰러져 갔던 그 광야 1세대, 그 1세대들에게 했던 말을 지금 광야 2세대들에게 내가 너의 조상들, 너의 아버지들, 너의 할아버지들한테 내가 이렇게 얘기했었다. 그 얘기를 상기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광야의 2세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광야의 2세대들에게 그들이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이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와 이곳까지 오는 동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지키시고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또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말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껏 이스라엘을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오셨다면 이제 그들이 직면해 있는 이 큰 어려움과 위기, 장대한 성읍 여리고성 그 안에 사는 엄청나게 거대한 몸집을 가진 그런 사람들, 이 큰 위기와 어려움도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확신시켜 주고 싶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미래의 일은 불투명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어떻게 만날지, 어떤 어려움이 어떻게 우리에게 불어닥쳐 올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과 지나온 날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정의 삶을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오셨는지를 기억할 수만 있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도 큰 두려움 없이 맞닥뜨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그들이 만난 이 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광야의 1세대들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당부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 또 내 자신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났을 때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이에요. 하지만 신자의 삶은 지금껏 우리가 무엇을 분명히 알아서 또 내가 맞닥뜨리는 모든 상황을 내가 잘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태도는 한 가지로 지배하게 됩니다. 그동안 나와 내 가정이 살아온 것도 내가 뭘 알아서 내 힘으로 뭔가를 잘 대처해서 살아온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힘을 주시겠지라는 마음을 품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믿음의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행하신 일들을 하나 둘씩 언급하기 시작을 합니다. 3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먼저 모세는 하나님을 가리켜 말하기를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는 분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신음하던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던 분이셨지요.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기를 거부하는 애굽의 바로의 강팍함을 꺾기 위해서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초토화시키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강팍한 애굽의 바로뿐만 아니라 애굽이 믿는 모든 신들을 그분의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결국 애굽의 바로는 자신이 사랑하는 큰 아들을 잃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게 되지요. 애굽을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가나안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린 애굽의 바로는 기병과 병거들을 이끌고 애굽을 빠져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기 시작을 하지요. 왜요? 정신을 차려보니 자기 아들도 잃고 또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가족, 자신의 아들을 잃고 아주 절망스러운 상황에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복수의 마음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한테 이런 일을 저지르고 마치 개선하는 것처럼 빠져나간 이스라엘을 그냥 놔두지 않겠다. 그들은 분노해서 복수의 칼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번에도 놀라운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구해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건너게 하셨고 추격해오는 애굽의 모든 군사들을 바닷속에 수장시키셨던 것입니다. 모세는 그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지나온 여정 동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싸우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의 함락도 하나님께서 문제없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자들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신자의 삶은 또 신자가 할 싸움은 고독한 개인전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날 수 있지만 그것은 내가 가진 능력으로 내가 어떻게든 해봐야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싸워주실 어려움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족들하고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주 재밌게 봤던 영화들이 많이 있어요. 어렸을 때 우리가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면 아이들한테 이제 가정 예배 드리고 나면 우리 가족과 함께 재밌는 시간 갖자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영화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 영화들 중에 아직도 기억나는 영화가 더 베어라고 하는 영화 있어요. 베어. 곰입니다. 곰. 근데 그 스토리가 좀 슬퍼요. 아기 곰이 엄마 곰을 잃게 돼요. 엄마 곰이 죽어요. 그러면서 혼자 이제 떠돌아다니다가 자기하고 비슷하게 생긴 그 아저씨 곰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아저씨 곰은 이 아기 곰을 굉장히 좀 성가셔 해요. 그런데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이 아기 곰은 그 아저씨 곰을 이제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그 어린 곰이 이제 물가에서, 강가에서 표범을 만나게 돼요. 표범이 이 아기 곰을 이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아기 곰이 이제 아저씨 곰은 저 멀리 가 있고, 성가시니까 이제 넌 나하고 떨어져. 너는 저 길로 가. 이런 상황이었는데, 아기 곰이 어떻게 할 수가, 자기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돌아서서는 막 이제 부상도 입고 막 소리를 막 지릅니다. 그리고 막 비명을 막 질러요. 그런데 이 아기 곰을 공격하던 그 표범이 두려워가지고 뒤로 돌아갑니다. 이 아기 곰은 이제 자기가 이제 확 대응을 하니까
겁먹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곰 그 뒤에 그 아저씨 곰이 몸을 확 세우고는 엄청나게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 표범은 사실 아기 곰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 뒤에 큰 아저씨 곰이 소리를 지르고 위협하는 것을 보면서 두려워서 도망을 갔었던 것이죠. 여러분, 신자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만날 수 있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뒤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이 영적인 전투를 먼저 싸워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면해 있는 어려움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 홀로 그 일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31절 다시 한번 보시죠.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돌보시며 이곳까지 인도해 오셨는가를 상기시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면서 때로 그분을 말을 타시고 채찍이나 막대기로 거칠게 소들을 모는 그 소몰이꾼 정도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은 야 제대로 못해 하고 말 한 장에 타서는 똑바로 가 이런 식으로 우리를 몰아대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양떼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연약한 양들에게 특별히 더 관심을 기울이시고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분은 막대기로 우리를 치며 우리를 몰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라와라 하시면서 앞서 가시면서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발동해서 우리의 생각을 발동해서 그분을 따라오도록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모세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비유하고 있냐면 자녀에 대해서 친근한 사랑을 가지고 계신 아버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경험하지 않았느냐?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런 상상을 해보세요. 한 가족이 거친 광야 길을 건너 목적지까지 가야 합니다. 온 식구가 아버지, 엄마, 어린 자녀들이 그 길을 가고 있어요. 근데 어린 자녀들이 힘이 없잖아요. 조금 걷다가 아빠 나 힘들어, 업어줘, 안아줘. 자주 지쳐하고 걷기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결국 아버지는 자주자주 아이를 품에 안아 들고는 그 거친 사막과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물론 아이들도 힘들 수 있죠.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장렬하는 태양빛, 세차게 몰아치는 모래바람, 차가운 밤, 무서운 동물들의 울음소리, 마치 우리들의 인생길 같지요. 하지만 그 모든 여정 속에 아버지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괜찮아, 무서워하지 마. 힘들어? 일로 와. 그렇게 안아주시는 아버지. 우리는 인생의 힘겨운 순간들을 만날 때 보면 하나님은 나의 인생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고 나 혼자 세상에 그냥 내동댕이 쳐진 것처럼 고아처럼 나를 그냥 방치하고 내가 그냥 알아서 살아야 되는 그런 자식처럼 그렇게 나를 취급하는 것 같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의 품 안에 이렇게 안겨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보기에 하나님은 그런 분이셨어요.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그건 실제였습니다. 똑같은 걸 경험했잖아요.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도 경험하고 모세도 경험하고 또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경험한 바가 너무 다른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러면 왜 인생이 왜 이래?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 라고 하고 있는 반면에 모세는 또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것이 아닌가. 불편하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주시고 마시게 해주시고 또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돌봐주신 것이 아닌가. 여러분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곳까지 인도해 오시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드럽게 그리고 아주 사랑스럽게 다루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주 구체적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은 그들이 매일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33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의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그렇더라고요. 제가 2003년에 여기 호주에 1월 10일 날 도착을 했는데 제가 도착을 하고 한 2개월 지나고 나서 딱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 호주라는 이 나라가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구나 하는 거예요. 막막하고 앞으로 이 가족들과 함께 여기서 어떻게 사역 기간 중에 어떻게 여기서 지내야 되는가 하는 막막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큰 위로가 됐어요.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제가 어떤 머릿속에 그려봤어요. 그래요. 오늘은 여기서 한 8km를 이동했다 칩시다. 그리고 거기서 장막을 쳤어요. 또 오늘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럼 내일은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어디 가서 장막을 쳐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야 되는데 그 200만이나 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다음 장소를 이동해 가야 되잖아요. 근데 좁은 곳은 안 되잖아요. 또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를 해먹을 수 있는 공간도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 말씀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루를 이동했습니다. 너무 피곤해요. 그래서 밥을 해서 먹고 잠자고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잠자지 않으시고 내일 내 백성들이 어디 가서 장막을 펴야 하는가. 장막 칠 곳을 찾아 밤새 돌아다니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삶을 염려하는 것보다 사실은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의 삶을 더 염려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들보다 먼저 앞서 가셔서 그들의 삶을 염려하시고 그들의 삶을 어떻게 보호하고 인도해 가나 하는 것을 생각하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만이라는 사람이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그들이 야영할 장소, 그들이 마실 물, 그들이 먹을 음식을 마련한다는 것이 어디 쉬운 일입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에 있어서 한치의 오차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피곤하여 텐트에서 잠들어 있는 밤에도 하나님 그 밤에 일어나셔서 내일 장막 칠 곳을 찾아 그 광야를 돌아다니셨다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자기의 짐을 지고 길을 떠나고 또 어느 시기가 되면 그 다음 장소에서 머무르기 위해 텐트를 쳐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텐트를 칠 장소는 더없이 적합한 장소였다고 하는 것이죠.
또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 또 불이라는 것을 통해 그들은 확신할 수 있었어. 왜 낮에는 구름이고 밤에는 불일까요? 그렇게 해야 잘 보이겠죠. 하나님의 인도에 가실 때 성막에서, 법궤가 있는 성막에서 낮에는 구름이 떠오릅니다. 진행을 하면 그 다음에 법궤와 여러 가지 천막을 다 거두어서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그 구름 기둥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텐트를 다 걷어가지고 또 그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 그 전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내일 이만큼 가야 되겠다 한 곳에 이르게 되면 구름 기둥이 탁 멈춰요. 그러면 거기에 텐트를 치게 되죠. 성막을 치게 돼요. 그러면 사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자기의 텐트를 또 쳐서 또 거기서 지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광야 여정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친절한 것이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는 어떨까요?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힘드셨죠? 고단했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당신의 삶 가운데 가까이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연초가 되면 내 자신과 또 우리 가족들의 기도의 제목을 적어서 저한테 주신 가정들이 몇 가정이 있습니다. 11월 마지막 주에 제가 다시 나눠 드리는데 내 자신과 성도들 가정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때 감사한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떠오릅니다. 생업, 건강, 자녀, 이사, 공부, 또 결혼. 한번 묻겠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 나와 내 자녀들의 삶이 유지되는 것일까요? 내가 능력이 있어 내가 내 가정 잘 건사하고 지금까지 온 것일까요? 내 자녀들 내가 잘 키워서 지금 이렇게 잘 크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찌 가능한 일이었겠습니까? 저거 사람 될래나? 저거 정신 차릴래나? 저거 정말 하나님께 돌아올래나?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이러한 일들을 상기시키면서 지금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광야 1세대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던 모세가 광야 2세대들에게 과거의 일을 추억하면서 이 일을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앞으로 똑같은 인생의 과정들을 광야 2세대들도 거치게 될 겁니다. 모세는 광야 2세대들이 광야 1세대들과 같은 실패를 하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죠.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행하신 이러한 일들을 상기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1세대들에게 앞으로 닥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 된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문제없어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지금 당하는 어려움 때문에 이미 해결된 어려움에 대해서는 잊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잠잠히 지나온 삶을 추억해보며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해보려 하기보다는 망각성에 다 던져놓고 지금 내가 대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짜증과 불평과 원망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에게 신실을 하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매 순간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의심으로 일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40년 전 광야 1세대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을 다시 돌이켜 그들이 걸어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40년 광야 방랑의 길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것입니다. 지금 살아가는 신자의 삶은 두 길뿐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생명이 주어지는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삶을 살아가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될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면서 잠잠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해 가고 있는 삶일 수 있겠고,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신뢰하는 것을 배우게 하시기 위해 계속 같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광야를 맴돈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게 될 것입니다. 한 해를 돌아봅니다. 어떻게든 한 해가 갔습니다. 이런 사람한테든 저런 사람한테든 시간은 똑같이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와 내 가족은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를 견지하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잠잠히 신뢰하며 동행하며 따라왔는가, 아니면 불평하며 원망하며 세월을 맴도는 것 같은 삶을 살아왔는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앞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그분의 은혜였다는 사실이 더욱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였을지라도 하나님, 우리 인생에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여기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 순간 새롭게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마치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안 계셨던 것처럼 불평하고 원망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광야 1세들처럼 우리가 기억을 상실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지나온 삶을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망각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와 내 가족의 삶,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의 끈이 우리를 붙들고 계셨기에 우리가 여기에 있다면 우리 미래의 삶도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능히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그곳에 이르게 하실 줄을 믿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